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안디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는 뭐가 달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을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조롱하면서 부르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개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롱하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을 나눌 터인데 바로 전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힘이 들고 걱정이 되죠.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회당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모임이 거기서 일어나고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 이러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고 만약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기본적인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출교를 하고 제자들을 목숨을 빼앗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로 생각하면서 출교를 하고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느니라.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지금 당황하고 황당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한 자리쯤 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결과가 박해를 받고 출교당하고 목숨까지 위험받는다는 것. 얼마나 힘든 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제자 중에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순교를 당했죠. 초대교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2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죠? 해를 끼친 것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했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지금도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국가 같은 곳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각오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사회 전체가 기독교화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 믿는 것 자체 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유교 전통, 무속 신앙이 뼛속 깊이까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산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 몰라요. 이제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데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고 산에 등산을 갑니다. 등산을 처음 사람들이 함께 시작할 때 시산제라는 걸 하는데요. 시산제를 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돼지 머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붓고 절을 해요. 자동차를 사면요. 자동차에 막걸리를 붓고 자동차에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는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최고의 학부를 하고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유교 문화, 무속 신앙이 뼛속 깊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시험을 받을 일도 없어요. 달라야지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내 스스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겪어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들은 꺼리낌 없이 하는데 하지를 못해요. 탈세를 많이들 하죠. 뇌물을 주고받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하지를 못해요. 예수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대로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있더라도 누리질 않아요. 나눠요. 그리고 가난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어떤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지나치는데 그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눈물이 어려요. 예수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거든요. 병자들만 우글우글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눈물을 읽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상 죄송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개독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롱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닮는 삶을 살다 보면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스스로 가면서 겪어내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끊임없이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보다 내가 세상에서 어쩌면 손해보는 그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용솟음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릇에 다른 많은 것들을 덜어내더라도 예수 보배를 가지고 꽉 채우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실 그것까지도 세상을 이기는 일이시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터이니 환난이 있다 그래서 기죽지 말아라. 담대하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채워지면 그것이 더 유익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왜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으셨던 분이죠. 유대 땅을 별로 벗어나질 않으셨던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일을 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성령님은 그런 시간과 제약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곳에나 성령은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임하시는 성령이 동시에 미국에도 같은 시간에 임할 수 있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래요.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실체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것을 성령님이 재해석해 주세요. 내가 과거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정의 아니야. 그거 바꿔야 돼.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파요. 왜냐?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습이 정말 좋고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일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가짜가 들어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네 안에 있는 가짜, 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돈이 됐건 권력이 됐건 자기의가 됐건 명예가 됐던 그것들이 가짜란다. 이제 진짜를 잡아야 된다. 그런 것을 깨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의 나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성경 말씀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었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나의 심장, 폐부를 찔러대면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 번 보더라도 그것이 나의 폐부를 찔러서 나를 보게 하고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런데 죄와 의와 심판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가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서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 여기에서 간단히 하신 말 가지고 우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책망이라는 것이 엘렌코란 헬라어인데요, 꾸짖고 훈계하고 깨우치도록 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잘못한 것을, 잘못 생각했던 것을 교정해주고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제가 죄가 뭔지를 세상에서는 알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죄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르겠고, 성경 공부를 제법 해도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5년쯤 지나서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는요, 내 지식으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이더라고요. 마치 이것하고 비슷해요. 깜깜한데 방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환해지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이죠. 그것처럼 죄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딱 깨치도록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덩어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의 기본이고 뿌리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다음에 거기에 세워진 것은 다 가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깨우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아멘. 학문으로 배우는 죄가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그걸 깨우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뭐를 죄라고 생각합니까?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남을 찌르고 이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남의 거 훔치지 않았어, 사기도 안 쳤어, 정직하게 살았어, 나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깨달음의 영역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식이 부모 돈을 훔쳐가요.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죄죠. 진짜 죄는 뭔가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진짜 가장 큰 죄는 부모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모 아니야, 이런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를 다 용서받으셨다,
그때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그 진리가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십자가가 내 안에 못 박히면은 그때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절에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란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이 의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많이 썩었어요. 그래서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집어서 동전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연옥에 있던,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돈을 뺏어냈던 그런 시대에 이 거짓된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1517년, 지금부터 거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는 용서를 받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면서 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공평이 무엇이냐, 저도 숱하게 그걸 배웠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 자체가 의예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었을 때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의의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나의 의라는 이 놈이 굉장히 끈질겨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요.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평생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나를 친다는 건 내 안에 의가 자꾸 살아나니까 내가 세상을 중심이다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직 내가 자꾸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가 믿는 신이 죽어버린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바로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세상 임금이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죽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 죽음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 임금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것이죠.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 임금은요, 돈과 권력 이런 것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런 것으로 조종을 해요. 여보, 지금 이 땅은요, 돈에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문제 보십시오. 주식 문제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이 다 돈에 다 쏠려가가지고 영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끌려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세상 심판을 해서 돈과 권력 이런 것에 조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과 권력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오면 힘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연연해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 임금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는데 내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세상 임금의 지배하에 세상 임금의 조종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세상 임금이 돈과 권력이 대단한 것처럼 있던 그것이 그까짓 것이 돼요. 별것 아닌 것이 돼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대충 믿으면서 살기 때문에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려면 내 힘으로 가다가 쓰러져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지만 고여있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고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가 그 고난 중에도 기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린 달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그것 때문에 따른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생수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해 나가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갈 때, 함께 갈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히 서길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